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가 행복할 성광 동산을 함께 또 세워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면서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호세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귀에 인이 박히도록 회개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호세아 선지자 정도의 열정 그리고 그 삶의 모습, 그러니까 자신이 말하는 것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호세아가 이런 전달력을 또 가지고 있고 그런 열정이 있다면 아마 설교자로서 대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설교자들 중에 만약 호세와 같은 분이 있으셨다 그러면 지금 아마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만 안 한다면 자꾸 치는 설교만 안 하신다면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치는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돌이켜라, 안 그러면 심판이 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개의치 않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죄악에 그들이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는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소멸하는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모든 죄를 완전히 불태워 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용납하실 수가 없고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한 선이 되시기 때문에 죄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백성이 자신들의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완전히 버리기까지 그들의 죄를 끝까지 지적하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자신의 어떤 삶의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그 바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끝까지 그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주시고 고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죄를 고발하시는 이유는 심판 이전에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함입니다. 먹어봐야 된장인지 아닌지 아는 미련한 이들을 붙잡고 그들의 패역함과 고집을 꺾고 훈련시켜서 옥토로 그들의 마음밭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호세아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 그들이 회개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죠.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갖기도 원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또 하나님의 법도를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왜요? 그걸 알면 삶이 이렇게 매일까봐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될까봐 일부러 그것을 피하는 것이죠. 자기 본성에 내키는 대로 살고 싶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의 두 번째 큰 죄악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닮은 인애, 헤세드의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사랑이 메말랐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그 베냐민의 그 악한 죄를 너희들이 같이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이웃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탐심과 탐욕만이 그들에게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은 세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거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시는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했는데
구별되지가 않으니까, 그들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구별되고 차별화돼야 하는데 이것저것 다 갖다 섞는 것이죠. 모양새는 여호와 야훼 신앙인데 거기에 바알도 조금 양념이 들어가 있고 아세라도 좀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가지고 도대체 그게 뭔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상태까지 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타락했다는 것이죠. 종교, 도덕, 윤리의식 이런 게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야말로 온갖 죄악의 온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할 것 없이 그냥 다 자신들의 탐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가고 도덕, 윤리 같은 것들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 죄를 드러내고 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타락한 모습의 핑계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알면서 짓는 겁니다. 알면서 죄를 가까이 하고 알면서 그것이 달콤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알면서 그 악한 길로 자꾸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핑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회개해야 하는데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인데 그들이 그 길을 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막대기와 채찍질로 그들을 일깨 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죄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한 가지 죄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속임수입니다. 뭔가 더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내 것을 만들고 싶은데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기도 하니까 이 편법을 쓰는 겁니다. 속이고 이렇게 사기치고 해서 그것을 더 빠른 방식으로 더 쉬운 방식으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 또 다음 주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지 우리에게 만족해서 막 부가 축적될 만큼 무엇인가를 많이 부어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더 잘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어쩌면 최소한의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탐심이 그렇습니까? 한 개를 가지고 싶으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어떤 것이 있으면 나도 그것을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인지라 사람은 더 과한 것을 요구하게 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으로는 불만족스러우니 스스로 찾고 구하고 먹고 내가 스스로 배부르겠다, 스스로 좀 괜찮아져 보이겠다 이렇게 이제 욕심을, 탐심을 부리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너무 좋아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 이 앞장이었던 11장 12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신데 지금 그의 백성들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에브라임의 그릇된 행동은 날로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바람을 먹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로 좀 표현하자면 이 허파에 지금 바람이 든 겁니다. 들어도 단단히 든 겁니다. 바람이 난 것이죠. 허황된 꿈으로 탐심의 눈이 멀어서 거짓과 포악을 행하고 이방 나라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동풍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동풍은 이 여름에 불어오는 이 사막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그리고 뜨거운 바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은 곡식들을 다 말려 죽이고 그 생명을 빼앗는 바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바람이 허파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동풍과 같은 바람에 휩쓸리는 이스라엘의 행위가 마치 모든 것을 말려 죽이고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같은 참혹한 상태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삶의 모습이 사실은 야곱의 삶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십니다.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곱의 인생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는 뒤꿈치를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형이 태어나올 때 그 뒤꿈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뒤꿈치를 붙잡다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해 보자면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왜 아기의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의 인생이 그의 이름처럼 그렇게 사기를 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는 자라 이렇게 바꿔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바뀌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름 뜻대로 사기꾼의 아주 간사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거짓말의 명수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의 모습이 야곱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야비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고 아수르와 다른 언약을 맺고 또 애굽과 다른 계약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외교력 또 스스로의 생각과 지혜를 더 의지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여기저기 손을 벌려서 이렇게 외교를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스스로를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순간일지라도 잘 살 때도 못 살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본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그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것을 경륜이라고 기록합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경제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경제계획 같은 거를 재정부에서 세울 때 어떻게 세울까요? 대충 뭐 숫자 이렇게 때려 박아가지고 작년 거 복사해서 붙여서 이렇게 계획 세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각부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치밀하게 따지고 깎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밀하게 경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경제 계획을 그 민족에게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경제 계획에 따라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들은 그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훨씬 더 못난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어리석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보고 있지만 블레셋은 철기를 사용하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청동기를 사용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블레셋은 해변가에 어업이 발달해 있고 무역이 발달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철기 문화도 갖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게 얼마나 멋져 보이고 괜찮아 보였겠습니까? 그들의 신도 뭔가 멋져 보였을 겁니다. 와, 바알신 짱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는 초라하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거에 일하시겠나? 이제 이런 자기 의심이 들고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는 상황이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욕망을 추구하고 채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은 뭔가 재미없고 심심하고 저거를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곧 야곱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처럼 간사하고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잔머리가 끝내주게 돌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기 전까지 그 아주 잔머리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장자권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형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일하다 이렇게 들어와서 당이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막 허기가 지니까 동생이 끓이고 있는 팥죽에 그만 누리 멀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팥죽 좀 줘라 이렇게 하니까 장자권은 내게 다오. 이렇게 해서 그 허기진 형의 등을 치는 겁니다. 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온몸을 털로 뒤덮고 그 엄마랑 이제 한 편을 먹은 거죠. 그래서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마치 야곱과 같이 속임수와 거짓말, 잔머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 장사꾼에게 있어서 정직의 상징이 무엇이냐면 저울입니다. 바른 저울, 바른 눈금을 가리키는 저울. 지금은 이제 거의 저울이 디지털로 바뀌어가지고 시장에서 이렇게 디지털 저울로 달아주지만 제 기억에 옛날에 왜 이렇게 침 돌아가는 저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끔씩 뉴스 보면 속에 있는 스프링 장력을 좀 조절해가지고 이게 좀 더 내려가게 이렇게 하는 사기가 종종 이렇게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에브라임이 지금 그런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당 거래 말하면 또 야곱이죠. 라반에게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7년 삭도 안 주고 또 7년 더 일하게 해서 14년의 삭도 제대로 안 준다고 따지는 그 야곱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은 누가 누구한테 따지는 것인지 사실 분별하기가 어려운 장면입니다. 사기꾼이 사기꾼한테 사기쳤다고 이렇게 막 화를 내는 장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 몫을 내가 얼룩진 양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라반 삼촌이 볼 때 얼룩진 양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래 조건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딱 속아 넘어간 것이죠. 야곱이 양들을 교배시킬 때 자극을 주면 이 얼룩이 생긴다는 지식을 습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이 교배할 때 자꾸 눈앞에다가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양들의 정신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약간 유전적으로 좀 이렇게 변형된 양들이 태어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얼룩진 양들은 많아지고 삼촌은 알 일이 없으니까 자기 재산을 이렇게 부정하게 축적을 했다는 것이죠.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얻게 된 재산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죄책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속이는 저울로 장사하고는 그렇게 쌓은 재물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기만하고 사람도 기만하고 하나님까지도 기만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흔히 목사를 성직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 또 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성직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거룩한 직분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 직업 자체가 굉장히 뭔가 고귀하고 뭔가 구별되는 어떤 것이다 그런 의미인데 목사만 성직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이 거룩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 그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이고 이를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일터도 곧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곳은 속된 곳이니까 대충 그곳 법에 따라서 살고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곳에 속했으면 나도 좀 그렇게 대충 살고 거룩한 곳에서는 여긴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하게 살고 이렇게 성과 속을 구분해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거룩한 삶은 저곳에서까지도 거룩하게 이어져야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문 밖을 나선 이후의 삶이 동일해야 비로소 거룩함의 능력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하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축적한 재산이 깨끗하다, 아무 문제도 없다 그렇게 기만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불을 막 추적했는데 그 정당했다는 겁니다. 속이는 저울, 속임수 이렇게 해서 불을 축적해 놓고서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재물을 얻었으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약간 결과 지향적인 그런 생각 아닙니까?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야 아무렴 어떠냐 이제 이런 식이죠. 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겉모양이 아름답고 그 현란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방법들은 온갖 죄악과 협잡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마치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합법적이라고 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기에 세상이 말하는 합법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동일한 것, 표리부동하지 않은 것, 그 말과 행동이 같은 것, 그 이루고 싶어하는 그 소망과 그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 같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하늘 아버지께서 채워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라도 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내일 입을 것, 먹을 것을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근심하는 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 소유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통용하는 방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소유로 자기를 증명하는 겁니다. 난 이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난 이 정도 잘 사는 사람이야. 난 이 정도로 멋진 사람이야. 라는 걸 자신의 소유와 성취로 증명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삶을 증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에, 탐욕에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이 땅의 방법, 이 땅의 생각, 이 땅의 권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논쟁하신다, 벌하신다, 보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3가지 이야기가 다 뭡니까?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이 정신 차리도록 어떤 일들을 하시겠노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마땅히 삶의 태도를 알게 하시고 그 삶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막 원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인가? 살펴볼 줄 알고 때로는 돌이킬 줄 알고 때로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 지혜의 모습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47장 9절에 보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야곱이 왜 타향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라반 삼촌한테 사기를 당하고 형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온갖 작전을 짜고 그런 일들을 왜 했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탐심을 따라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인애가 없었고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130년을 지내고 돌아온 것이 어디입니까? 다시 그가 처음 있던 곳이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었다면 그 인생이 그리 험악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편한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고 거기에서 그의 육체의 질고를 얻으면서 끝내 지혜를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4절 말씀이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요. 평생을 사기치며 살아온 요셉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 아닙니까? 난 이제 형 만나면 죽었다. 이제는 갈 데도 없고 이제는 그냥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떤 잔꾀를 냅니까? 자기 앞서서 선물을 막 꾸러미를 1차, 2차, 3차 선물 꾸러미를 막 보내는 겁니다. 근데 꾸러미를 보낼 때 자기 자녀들을 딸려서 같이 보냈는데 자녀들을 보내는 순서가 어떤지 기억하시죠? 레아의 자녀들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부터 앞세워서 보내는 겁니다. 유사시에 혹시 에서 형이 걔네들을 죽이게 되면 내가 아끼는 아들은 안 죽게 하려고 정말 아주 간사한 생각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후려쳐서 정신 차리게 만드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씨름이 야곱이 먼저 천사에게 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짜고짜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싸움을, 이 겨rum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거셨다는 겁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야곱을 쳐서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 장면인 겁니다. 자기 스스로 띠띠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 걸음걸이가 불편해진 다음에야 신나게 뛰어다니고 자기 맘대로 다니다가 그 걸음걸이가 불편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평생 변하지 않았던 그의 삶의 태도, 편한 길, 수월한 길, 남들이 어떻든 나만 잘 되면 되는 인생, 그 모든 방법과 생각과 잔머리가 하나님과 겨룰 때 허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비로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소유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사는 것, 세상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만족을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것이 지혜요 오늘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보고 깨닫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깨달을 건지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믿음의 선진들이 한 시행착오를 우리가 반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인생 전체가 사기였던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에브라임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들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자복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일에 머리를 쓰고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 능력, 이것으로 세운 바벨탑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늘에서 안 보여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면 됩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과 질고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자 애쓰죠. 때로는 그래서 세상 방법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1번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등에,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도 하나님의 발걸음을 조금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살아남고 버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는 것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더 없는 참 만족함, 또 참 기쁨, 또 참 행복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거기 마약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물어봐요. 도대체 저게 어떤 약이냐. 제가 옛날에 이제 마약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이제 제가 약물 중독 치료 자격증이 있거든요. 상담치 자격증이. 근데 이제 거기 나온 게 필로폰이었어요. 근데 필로폰이 어떤 약이냐면 그래서 도파민을 막 이렇게 분비하게 해주는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필로폰을 흡입을 하면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는데 도파민이 언제 나오냐면 행복할 때 나오는 분비물이에요. 호르몬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자녀를 출산했다. 어디 합격했다. 취직했다. 결혼했다. 결혼할 때는 기쁘잖아요. 결혼해서도 기쁘죠, 물론. 예, 항상 기쁩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가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필로폰은 투약을 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감, 그러니까 도파민이 평상시에 나올 수 있는 도파민 양의 약 7배가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크기가 필로폰을 맞는 순간 7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그 다음부터는 일상생활에서는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왜 살고 있습니까? 행복하려고 사는 것 아닙니까? 삶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약물로 인위적으로 그 크기를 확 늘려놓으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맞아야만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맞으면 바로 중독입니다. 필로폰 맞지 마시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감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온전히 주시는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만족을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사온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정직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이상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는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다 아시오매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부터 시온 찬양대가 서게 됩니다. 시온 찬양대 그 대원들은 다 참여해 주시고, 또 더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찬양 대장 되시는 최인옥 권사님께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광 장학금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확인하셔서 박신규 안수 집사님께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10시 30분에 우리 새싹부와 어린이부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자체 야유회를 갖게 됩니다. 여기 롯데백화점 광복점에 있는 이 키즈 카페예요. 이 말이 어렵게 써 있는데 키즈 카페 가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오니까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또 아이들이 재밌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백 장로님, 추원순 권사님 외손녀, 득외손녀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찬송가 5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니 근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며 유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세워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알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